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목사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들으시면서 좀 더 추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질문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그 설문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아직도 이제 호주 한인교회는 미주 한인교회가 약 60년 정도 이민 역사가 짧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 교육을 영어로 해야 되느냐, 한국말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이 목사님의 생각, 오래전에 이민 가신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언어에 따라서 이 영어부와 한어부로 나누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갔습니다. 가족 이민을 갔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 미국 간지 43년 좀 넘었고요. 자꾸 나이 계산 더 사실 것 같은데 보기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교회 미국에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민 초기에 당시 이민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빨리 아메리카나이즈 돼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집에서도 영어를 잘 쓰지,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영어를 많이 쓰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었어요. 학교를 일단 가고 나면 영어를 접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많이 배우지 못했던 40년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민도 좀 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또 특별히 비디오 소위 말하는 그 문화권이 되면서부터는 한국 문화하고도 접촉이 많이 되고 한국어를 조금씩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를 많이 하던 세대는 당연히 영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학생 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신학교 가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1세 교회는 곧 없어질 것이고 2세들이 이제 교회를 테이크오버하게 될 테니까 2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럴 듯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섰던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 EM 미니스트리들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단은 EM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KM 한어부 학생 청년들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다 이제 영어권이 될 테니까 교회는 영어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거기 갔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영어 전도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어가 역시 편했던 저는 그러면 우리는 못 가. 왜 우리를 빼고 이 교회를 영어권에 주려고 하지?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를 부를 때 낀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1세와 2세 사이에 껴있는 세대, 우리를 무시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리고 지금 40년 지났지만 이민교회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옥권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영어권 교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이 한옥권 교회가 영어권 교회로 턴오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영어권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어권 교회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1세들이 그냥 영어권 교회를 만들어서 영어권 교회가 영어로 다 하는 교회가 되도록 거기에 그냥 끝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이제 거의 드문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영어로 하는가 한국말로 하는가 하는 것에 이야기할 때는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영어로 해야 한다면 영어로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영어로 교육하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어권에서 이 유스그룹 전도사로 꽤 오래 있다가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영어권에서 사역해야 되나 한어권에서 사역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하긴 좀 늦었다는 생각을 했고 한어권에 있기를 이제 있으면서 저는 좀 불이지역화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3살에 제가 교회 담임 이제 갔는데 담임을 해서 제가 하면서 저는 그 교회 그 17년 목회하는 동안에 마지막 2년 되기 전까지 EM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유스그룹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같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주 퓨어리 한국말만 설교했습니다. 정말 영어도 넣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조금씩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거 가능한데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힘들어지긴 하겠죠. 제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저는 오늘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교육은 주는데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줘야 되는 건 어쩌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교육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가끔 EM하고 예배를 해요. 저희 EM하고 같이 예배를 하면 EM 같이 들어오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어로 다 섞어서 바이링구얼을 씁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EM들은 거의 대부분 남의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예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어른들 예배하는데 예배 좀 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라서 그게 어릴 적부터 같이 쭉 자라와야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썬데이 스쿨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커버넌트 월십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같이 해야 된다. 제가 한국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가 보면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희 부흥회인데 초등학생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언어 때문에 안 돼요. 그게 항상 우리에게는 핸디죠. 딜레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억지로 강요해서부터 뭐 한국말을 듣게 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냥 영어로 이 교육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그게 좋으니까 영어로 교육한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공동체로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셨는데 들으면 드는 생각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실용주의 사실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이게 돼? 하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와닿고요. 네. 그리고 이 영어 목회와 한어 목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네요. 미국 교회, 우리 호주 교회에 비해서, 호주 한인 교회에 비해서 미주 교회는 좀 달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거와 연결지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 호주의 많은 1세들은 뭐 미주 그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같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에게 편한 영어 목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어 목회와 영어 목회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런 모델을 사실 선호하는데 아직 궁금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 모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 한 지붕 두 가족 모델이 어떻게 잘 자리된 예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다음 세대 목회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한 모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그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거나 아예 섞여서 그냥 한 카нг리게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저는 그 시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는 점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지붕 두 가족을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처음 한길교회 갔을 때, 그때 이 EM의 경우는 완전히 그야말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예요. 다시 말하면 한옥권 목회 안에 그냥 한 부속 기관일 뿐이죠. 이 부속 기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글쎄요, 이거 어른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EM 패스터하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EM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하고 싶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한 거는 재정 독립이었습니다. 재정을 독립시킨다. 당시에 한 100명쯤 됐는데요, 이미. 그런데 재정을 독립시키자고 해서 왜냐하면 그냥 너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정을 독립시키는 걸로 하고, 그 교회 EM에 나오는 것들을 KM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가 한번 버젯을 만들어서 너희가 한번 써봐라. 근데 도저히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버젯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EM 패스터하고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는 우리가 페이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근데 그때는 헌금을 하면 그게 다 KM으로 들어와서 얼라원스를 받았었던 시기였는데, 너희가 한번 버젯을 만들어서 쓰라 그랬더니요, 그 해 헌금이 3배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헌금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3년째 되면서 이제 우리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래서 5년째 되면서 제가 독립했고요. 그리고 나서 6년째부터는 저희 교회 얼라운스를 내요. 1년에 얼마씩, 한 2만 불, 3만 불씩 헌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이제 행정적인 독립이죠. 그게 장로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장로 이제 둘을 세워서, 장로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멤버십 케어인데, 그런데 KM 안에 있으면서 제가 아무리 그걸 서류만 봐도 교인들을 모르는데 장로들이 멤버십 케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멤버십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인터디펜던스인데요. 이 인터디펜던스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두 엔티티가 모두 다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관이 중속적으로 서브오르네이트한 상황에서는 인터디펜던스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는 독립이 안 돼요. 그런데 서로 인디펜던트한 그런 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인터디펜던스가 되기 때문에, 한 지붕에서 두 가정이 있고 싶으면, 두 칸그레이션이 있고 싶으면 두 칸그레이션 모두 다 독립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독립을 시키는데, 저는 2세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1세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1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제 요즘은 우리 완전 자기네 교회처럼 막 한다, 이제 그걸 좀 언짢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사역을 한목회도 같이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또 와서 주일학교를 돕자는 것도 발런터리하게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서 도와줄 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 우리 못 도와줍니다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한옥권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저보고 아니 이해 목사를 불러다가 야단을 좀 쳐서 교사들 좀 보내라고 해라,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인터디펜던스는 없는 겁니다. 그건 끊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요청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들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좀 보여주자. 그래서 인디펜던스를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그때부터 인터디펜던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역도 같이 하고 당회도 같이 하고 이 한 달에 한 번 장로들 같이 모여서 당회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디펜던스한테 이 인디펜던스를 먼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LA 한길교회가 이제 LA 지역에서 또 대표적인 중형교회 중에 하나로 제가 들었는데 그 좋은 모델이 한길교회에 있었군요. 예. 그리고 그 안에 그 독립된 기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 코리아타운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EM 친구들은 교회 이름도 좀 달라요. 근데 노회 같이 있어요. 같은 노회 안에 그 섹션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단체를 같이 있지만 교회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교회 건물은 크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이 EM은 그 지역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조금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이 외곽으로 나가서 교회를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외곽으로 나가서 교회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2, 3년 전에 좀 찾아와서 EM 목사가 찾아와서 우리 나갈 거다.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그냥 나간 교회들은 많습니다. 나가는 건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고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인터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행 목사가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이제 거기 장로들하고 저희 장로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two congregation이 인터디펜딩 하려면 당신들 불편하다고 이 캠퍼스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에 수긍을 해줬어요. 떠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떠나면 남이에요.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서 사역하자고 해서 아직도 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포스트 모던 이 컬처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배우는 메시지 그리고 학교에서 배움받는 것들이 이 교회와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호주도 아주 매우 세속화된 사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호주에서 국민투표로 통과된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든지 또 금년 6월 중순부터 우리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원래 시작되는 조농사라든지 사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또 문화적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갭을 줄여나가서 학생들의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 이 국가가 존엄사를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기독교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막는다는 말의 의미는 막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중세시대에 이미 실패했던 기독교 제국주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바꾸고 다 기독교로 만들고 수상도 다 기독교인을 뽑고 그래서 바꾸자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복음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게 이제 사실상 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요즘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마이클 홀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벤 드루넨이라든지 그런 교수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투 킹덤 티어리를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강조하는 이 이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개인 영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폴 스티븐슨이 말한 것처럼 아니면 뭐 스캇 맥나이트 얘기하는 것처럼 설거지도 예배다. 설거지
삶이 예배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홀튼 교수 같으면 설거지지 설거지가 무슨 예배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예배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구별되게 존재해야 되고 그 중요성이 구별되게 해서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 두 개의 계명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Great Commandment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Great Commissio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지켜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그 입장입니다만은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 시민으로서 싸우는 거지 교회로서 싸울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거라는 걸 말해야 되고 우린 이걸 믿는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치를 내려가거나 세상을 못 바꿀 바에는 세상에 편승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되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그 교육을 아이들에게 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거 믿는다. 그리고 우리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미국에서 합법화 이제 되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성경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무슨 카논 그런 거에 있어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성경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교인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을 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그 유스그룹에 있는 고등부 학생들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7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일단 들어가면 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 뭐 다 그런데 프로젝트 하자고 그 집에 불러가면 동성애자 집인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걔하고 내일도 놀지 마. 놀지 마.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는 이게 막 힘든 거죠. 어떻게 걔들하고 안 놀아요? 걔들하고 놀지 말라 그러는데 안 놀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나이스할 수 있을까를 알려면 나는 이렇게 다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구별된 가치관 그리고 이 독특한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같이 나누어주고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답이 좀 길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만 저는 봤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죠. 모태신앙이라 해도 부모님하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고 내가 본 모습은 교회 가는 모습만 봤지 뭘 믿는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더 세우는 거죠. 성경이 그거 죄라 그랬어. 그렇게만 말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성경 어디에 그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이죠. 차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대답해 주신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 가정에서의 교육과 이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어떤
사고간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참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보실 때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 부모들에게 격려해주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선은 가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언어죠. 이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들, 너무 막 마음은 답답한데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주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저만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이 좀 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만큼 답답하니까 어쩌면 사실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기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릴 적부터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가려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가정 예배라든지 하는 이런 뭐 성경 읽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종교적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만 우리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 아이들로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제 딸하고 제 사위가 우리 5살 된 저희 이 손주를 신앙교육을 하는 걸 보면 제 딸이 저한테 저렇게 안 배우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도저히 같이 보내주지도 못했는데도 이제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들을 보면 하여튼 우리 손녀가 다 해요. 뭘 하든 기도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 아이가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 옆에서 가이드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아이로 하여금 더 혼자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가정에서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가정 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데요. 켄터키주는 아주 보수적인 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동성애 이야기 때문에 아주 항상 고민을 해야 됐는데 켄터키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 않고요. 그 켄터키 주의 그 통계를 보면 주민들 65%가 켄터키에 살는 큰 주잖아요. 그 주의 65%가 매주일 교회를 나갑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바이블 벨트 안에 굉장히 기독교가 되고, 그러니까 켄터키에서는 제가 목사라 그러면 여전히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주고,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욕먹고 그 상황이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 켄터키주가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왕성한데, 그런데 기독교 그러니까 이 공교육을 보면 이 퍼블릭 스쿨 그 레이트가 50개 주 중에서 48위입니다. 형편없잖아요. 기독교인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어쩌면 지금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시대 같으면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고서는 우리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학교를 바꾸자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 부작용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왜 그렇게 공교육이 약한가 생각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조금 학적으로 에카데미컬이 떨어지는데도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학부를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따라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약해요. 그리고 거의 많은 가정들이 홈스쿨링을 해요. 그래서 켄터키가 홈스쿨링이 가장 잘 발달된 곳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그 이유들도 우리가 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굉장히 큰데 그 가치관은 단순히 혼동된 게 아닌 거죠. 최고의 대학에 가야 공부 잘해서 최고의 대학 가서 그런 원하는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 그게 아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살도록 하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가장 파워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의 가정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다음에 제가 받은 이 질문들 몇 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제임스 스마트라는 그 기독교 학자가 그의 책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인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이 교회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으로 축소되고 전락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어떤 장년 목회를 위한 어떤 구색 맞추기식의 안타깝지만 어떤 그런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전 회중이 교육의 사명을 갖고 어떤 교육하는 교회, 어떤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목사님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너무 교회가 예를 들면 효율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효율지향적인 면이 예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더라도 예배에서 예배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해하는 바 예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자고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듣는 게 지금 자꾸만 음도 틀리는 우리 교회 찬양대 이거 뭐 듣는 것보다 아니면 괜히 자꾸만 버벅거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더 좋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자고 생각하면 집에서 혼자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에서 오는 그 이시기 때문에 수평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높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함께라는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밖으로 자꾸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함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복음성가 세대거든요. 찬송가 세대고. 지금도 저는 찬송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 복음성가들이 좋아요. 요즘 것들은 아니 요즘 노래들 요즘 것들은 박자도 너무 엇박자가 많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송가를 훨씬 좋아하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다 보면 청년 예배를 그 찬양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학생들 청년 예배를 하면서 그러한 그 최근 컨템포러리 뮤직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를 가서 한 시간 동안 막 팔팔 뛰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다 따라는 못하는데도 근데도 같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예배에 호흡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찬송가 부르는 데 가면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희 한길교회 예배는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제가 찬양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의 예배 찬양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찬송가하고 이 컨템포러리 뮤직이 섞여 있어서 아주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요. 정말 미지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은 항상 저희가 불만이에요. 모르는 노래 좀 하지 말고 아는 노래 좀 하자. 여기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는 노래 좀 하자. 모르는 노래 자꾸 하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좀 뜨거워질만 하면 찬송가 부르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블렌딩을 원하는 이유는 나도 솔직히 우리 예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찬양이. 나도 찬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은 얘기하기를 그러면 일부는
컨템포러리하고 2부는 트래디셔널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내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어른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냐는 게 서로 조금씩 참아줘. 예배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같이 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어와서 조금 소란스럽게 해도 그게 왜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 굳이 꼭 다 조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디스트랙트 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걔네들은 다 내보내서 따로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은 공동체를 못 배워요.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생긴 건 언어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릴 적에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게 늘 아쉬웠어요. 분반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 한 줄 1반, 저기가 2반 그리고 앞에서 하면 무슨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그냥 준비도 안 되어서 한 5분, 10분을 막 그냥 하다 보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저희는 공동체를 배웠어요. 그게 어디 가나 그건 내 교회예요. 학교 갔다 오다가도 거긴 들려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것도 중요해서 우리는 그것도 맞춰줄 수 있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본다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 그러지 말고 청년들도 예배 따로 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하자. 그 대신에 같이 하는 대신에 그 아이들에게 좀 퍼트를 맡기면 그 예배 순서들을 같이 좀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배 내가 와 있는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도 근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그 필링 어쩌면 그게 굉장한 함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공동체도 중요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인루이스에 제가 한번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요. 그 미국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30대 목사인데요. 자기는 이 락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락 음악을 하는 그 사람이었고 그런데 늦게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참 정말 재미있게도 그분은 뉴욕 주 업스테이트에 한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보냈는데 30대 후반에 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교인 평균 연령이 65세였나 70대, 80대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이 한 일이 밴드를 만든 거예요.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 밴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재밌는 건 70대, 80대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40대, 50대가 싫어하더래요. 근데 70대, 80대 교인들이 너무 좋다던데. 왜 좋아했을까요? 당신들이 와서 나는 상관없는데 당신이 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손주가 교회 나와. 그걸 좋아하대.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 좋다. 근데 이제 40대, 50대는 아직도 그 자기 이고가 굉장히 강한데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우리의 음악이 뭘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너희들끼리 가서 해. 시끄러우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괜찮으니까 시끄러워도 되니까 여기 와서 놀아. 같이 좀 있자.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신앙 공동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2세들도 좀 참는 그렇죠 함께 가죠. 그런 부분이 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4장 정도의 그걸 했는데 우리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2개 정도만 골라서 다 하시고 제가 답을 짧게 하시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는 영어로 하셨는데 질문을 아주 길게 하셔가지고 우리 리디아가 있죠. 리디아 아니야? 누구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질문들을 테라스 착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 그 참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간단한 질문은 첫 번째는 다시 이거는 좀 다음 목회하고는 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다시 30, 4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바꾸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포스트 휴먼 그 AI 시대죠. 이 시대를 대비한 교회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이 대책 마련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어떤 학생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보니 이 중에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유스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그러면 목사님 대답해 주시죠. 제가 30대, 4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이상은 제 외모에 의존하지 않겠다. 사실 제가 이제 그 33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 그래서 17년을 그 교회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완전히 이스타블리시 된 교회에서 8년을 있었는데 30대 목회하면서 40대 목회하면서는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누가 좀 멘토링을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좋은 멘토를 좀 두어서 그 멘토를과 계속 멘토는 사실 이제 코치하고 달라서 코치들은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멘토는 곁에 있으면서 같이 그걸 나누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어떤 목회가 딱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우선은 지금 돌아볼 때는 제가 그때도 어떨지 모르지만 돌아볼 때는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을 어떤 일관되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 그 비전을 좀 클리어하게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실제적인 거는 멘토십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얼마 전에 그 설문을 보니까 AI들이 이제 거의 주도하게 될 때, AI가 주도할 때, 그 어떤 잡이 제일 먼저 없어질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는 마지막까지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세 번째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긴장 좀 하셔야 저는 은퇴했으니까 괜찮지만 긴장 좀 하셔야 나중에 AI하고 이제 심한 경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현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스덤보다는 이 인포메이션에 더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위스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 계몽 시대에는 위스덤이 아닌 knowledge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knowledge가 아닌 information을 이야기하는 때이기 때문에 왜 AI가 들어오면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면 사실은 현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probability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정보가 뭐 한 사람이 경험해서 말하는 위스덤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AI한테 물어보면 쫙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됐고 누가 이렇게 되고 쭉 나온 다음에 그러니 당신은 대학을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딱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듯하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사실은 AI와의 경쟁보다 어쩌면 이제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나 생각이 AI 쪽으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 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가 탁월한 이유가 있다면 알파고에게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별로 그러니까 감정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소셜한 게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소셜은 SNS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어색해요.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중고등 학생들도 보면 담당하는 전도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전화 안 받습니다. 다 문자로 해야 됩니다. 전화를 받아서 대화하는 게 입에 벌써 감정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만 있으면 메시지 텍스트로 하고 그럼 난 텍스트로 답하고 그렇게 끝나야지 전화해서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뭐 요즘에 어떻게 사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AI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 시대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소셜한 그러한 걸 사는 거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도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교회 못 할 걸. 그래서 AI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지 하고 거기에 한번 저항을 해볼 거냐? 근데 저는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항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싫어한다고 문자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좋아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이 그런 게 아니니까 불러서 밥 한번 먹고 같이 얘기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요즘에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좋아하죠. 그게 애들은 훨씬 편한데 그 편리함, 컴포트 존에서부터 끌어내도록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AI처럼 목회하지 말자. 그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유스의 그룹이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상황이 너무 어떨지 몰라서 유스 그룹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 유스 그룹 이 리더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과거에 유스 그룹 가서 한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전과가 있어서 그렇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답을 좀 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목사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컴팩트하게 그래요. 그 대답들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호주 이민교회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종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세미나에